우리가 매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1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을 통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의 그 안에서 팔고 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11장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교 리더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종교의 리더였던 그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별빛처럼 샛별처럼 빛나는 가난한 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의 헌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13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은 이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와 시기에 관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참다운 모습,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13장 말씀을 한 이후에 14장에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십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되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기 직전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 그것을 오늘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돌들 어떻습니까? 이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제3성전인데요. 제2성전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수리하고 보수해서 제3번째 성전으로 탈바꿈시킨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할 그 당시에 이미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46년 동안 건물을 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라, 제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 짓는데 46년이나 지었건만 네가 어떻게 이걸 다시 지을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건물이 이미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건물은 AD 63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얼추 한 80년 동안 지어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80년 동안 지어진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땅의 건물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지어진 건물이 뭘까 검색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롯데 건물이 아닐까, 제일 높으니까 제일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가우디라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건물이 가장 오래됐더라고요. 그 이름이 사그라와 파밀리아 성전이라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130년 동안 지어졌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지어야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도 이렇게 오래 걸린 건물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진 건물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 역사 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전 짓는데 쓰였던 돌 하나의 크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 그러니까 이 돌멩이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이 돌멩이로 이 건물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성전 뜰은 대리석으로 깔아놓았고요. 문은 구리로 되어 있고 어떠한 특수한 문은 금과 은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그 성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건물,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발라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해가 뜨고 질 때 그 햇빛을 받게 되면 건물이 무슨 색깔로 빛날까요? 금색으로 빛나게끔 만들었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성전만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칠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성전이 오늘 헤롯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봐라. 이 성전이야말로 너희의 위선적인 신앙을 대변하는 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제자가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건물 다 무너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중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모습과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에 무너지는 그것이 세상의 최후, 마지막의 서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때 이와 같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징조들은 바로 세상이 무너지게 될 징조와 아주 흡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장 말씀을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이때 죽은 유대인만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는 것이 있는데 그 보석 가운데 뭘 제일 좋아하냐면 금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뭘 봤을까요? 금으로 빛나는 성전을 봤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허물어서 돌과 돌 사이에 묻어있는 그 금을 다 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래서 오늘도 그 헤롯 성전의 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무너진 그 건물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한쪽에 서쪽 벽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13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장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와요. 본문에 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조가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징조들은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의 맨 마지막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끝을 보실까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의 시작이 이 징조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은 뭘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언제부터가 마지막일까?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은 마지막은 언제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미 이 마지막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도 100세 또는 120세까지 살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 마지막은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말세 지말에 산다. 말세 가운데 끝부분에, 오늘 이제 낭떠러지 끝에 와 있어요. 그 끝부분에 서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오는데요, 이 징조는 어느 시대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이미 모든 시대부터 이 징조들은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징조의 빈도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역사의 마지막에는 창세 이후에 없었던 커다란 환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부르지요. 커다란 환란이 지구상에 찾아온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더 나가서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징후들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징후들은 가속화되어지고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역사의 종말적 패턴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이런 징후들은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들,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미혹의 증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이단 나올 때마다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들 한국 땅에 내가 그니라라고 나타나는 현존하는 메시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명입니다. 대략 50명. 초야에 묻혀있는 메시아까지 합하면 대략 100에서 15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드러냈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만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나오는 이름을, 자기 이름 밝힌 사람이 약 50명. 네, 지금도 산속에 왕관쓰고 혼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는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신약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나오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적그리스도는 더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겠지요.
종교적 미혹이 계속 증가됩니다.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면 말씀을 궁금하시면 저한테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1대1로 과외시켜 드릴게요. 저한테 말도 없이 딴 데 가서 배우시면 저를 배신하는 겁니다. 저한테 일단 배워보시고 성이 안 차. 그래서 어디서 배우고 싶어 가셔요. 그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도 없이 조용히 딴 데 가서 배우시면 이건 저를 배신하는 겁니다. 우선 누구한테 배우세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먼저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이 안 차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은 내가 다니는 본 교회에서 먼저 배우시는 것이 미혹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 혼란입니다. 그 혼란은 전쟁이 증가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난리의 소문,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지난 5,5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무려 1만 4천여 회의 전쟁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평균을 냈더니 매년 2.6회씩 발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조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것도 조사해요. BC 54년에 있던 전쟁에서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냐면 75센트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 때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비용이 3,000달러가 들어간답니다. 좀 갭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세계 1차 대전 때는 한 명을 죽이는데 2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2차 대전 때는요, 한 명을 죽이는데 20만 달러가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적군 한 명 죽이는데 20만 달러가 들어가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학자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때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점점 돈이 많이 쏟아붓는 한이 있어도 전쟁이 계속 발발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요, 1990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지요. 동서의 냉각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졌겠다. 우리 가운데 유토피아, 하나님이 벌어가신 놀라운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세계가 지속되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를 했지만 세계 도처의 국지전 전쟁들은 더 많이 발발하고 있지요. 테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전쟁의 빈도가 잦아지고요,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요. 세 번째 징조는 자연재앙입니다. 8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지진의 빈도도 굉장히 많아진 거 아십니까? 18세기의 기록에 남아있는 지진은요 640회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요 2119번 지진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20세기에는요 지진 횟수가 2만 번 있었답니다. 2만 번. 약 10배 이상이 증가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어떻습니까? 기근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300만 명이 넘었답니다. 먹지 못해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비용만 1년에 몇 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 북한은 먹지 못해서 죽는 인원이 3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인원은 더 훨씬 많다라는 거지요. 이런 기근의 심각한 사태와 그 빈도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목요일날 비가 왔잖아요, 그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추워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옷을 하나씩 꺼내고 계시지요. 날씨의 변화를 봐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추워지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징후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또 오늘 13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의 비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오신다고 10월 달에 다미성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하세요? 전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TV로 봤는데 한 목사님이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던 한 집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오늘 이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알려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여기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지 그 연도와 그 달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현혹이 되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지요. 이 말 뜻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33절부터 나옵니다. 왜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하셨는지 이유가 33절부터 37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각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 제가 읽은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문장이 뭔가요? 깨어있으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문지기에게 맡기고 멀리 타고로 갔을 때 그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타올 때인지 저물 때인지 또한 새벽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와 똑같습니다. 인간들의 우리의 나태함과 현실의 안정감 가운데 주님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날이 언제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의 자세입니다. 내일 주님 오십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마라나타 그러면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내일 주님 오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짐 싸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오늘부터 철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단이 되는 거지요. 종말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금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24시간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가정생활을 단정하게 하는 거지요. 가정을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키워나가고 직장생활할 때는 규모 있게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는 모습, 더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있는 그 모습, 자다가 막 일어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리고 단장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문학 작가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한테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이분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니까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빚을 갚기도 하고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오해를 풀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녀들과 대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을 정리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 죽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더 건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앞에 내렸던 그 진단이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억울하지 않냐고, 정리하느라 그동안 돈도 많이 썼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일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내년에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십니다. 주님 말씀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써갖고 오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 숙제를 받고 제가 쭉 읽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 고백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원하옵건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셔서 주변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고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될 마지막 이 질문을 오늘 예배 때 가지고 가세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질문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